할렐루야. 오늘 이 6월 마지막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올해 상반기가 이제 주님 안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어느덧 또 하반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앞뒤 전후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요셉 자손들과 또 다른 7지파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들인데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을 서로 나눠 갖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요셉 자손들과 남은 지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인데 자신들이 이 12지파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일들을 잘 해냈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주냐고, 어떻게 우리를 향한 대우가 이렇게 부당할 수 있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7지파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쉬자고 하면서 그렇게 그 땅의 분배를 차일피일 미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7지파들이 그렇게 땅 분배에 있어서 미적거리면서 지체했던 그 이유도 바로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먼저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에 이러한저러한 변명과 핑계를 대고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그 이스라엘 영내에 퍼지면서 그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죠. 내 구원, 내 축복, 내 은혜, 내 가족,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 은혜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나 혼자만 그렇게 잘 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특별 양육 세미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상하고 삐뚤어진 그러한 나의 마음이 나의 모국어가 되고 나의 삶의 시스템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고 남도 죽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남도 죽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하면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의 구원까지도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은혜 받은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위선과 가식을 떨면서 본을 보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요셉 자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본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중간에 못하겠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4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맨 끝에 이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나안 정복의 1인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연배로 보나 그가 세운 공적으로 보나 사실은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온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기업을 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제일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을 먼저 양보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 순서 때에도 여호수아는 땅을 받지 않고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이 되어서야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모든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땅을 받을 때까지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책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서 비롯된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책임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맨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는 고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맨 끝에 있는 것 또는 맨 끝에 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끝에 있다 보면 시간도 아깝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그 점심 식사줄을 설 때에도 맨 끝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밥이나 반찬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에 서거나 또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다들 싫어하고
또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출석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출석 번호를 전부 다 그 이름 성의 그 가나다 순으로 출석 번호를 주다 보니까 저는 이 성이 황씨이다 보니까 항상 반에서 맨 끝에 끝 번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 반에 저희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한 60명이 넘게 한 반에 있었는데 제 번호는 거의 60 몇 번인 거예요, 출석 번호가. 늘 맨 끝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왜 성이 황씨여서 이렇게 맨 끝에 서 있어야 되는가? 황씨보다 뒤에 있는 성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뭐 홍씨나 뭐 허씨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제 앞이고, 저는 무조건 맨 끝에. 여기 우리 황씨 성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일부 때는 좀 있으셨는데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에서 뭘 하든지 저는 항상 맨 끝에 하는 겁니다. 제 뒤에 누가 없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고, 또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하는 거를 다 기다렸다가 맨 끝에 이제 나 혼자 남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뭐 성을 바꿀 수도 없고, 도대체 이런 제도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 나만 피해를 보게 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게 뭐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뭔가 끝까지 남는다거나 아니면 끝에 뭔가 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도 그것이 참 싫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고 또 끝까지 남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미국에 딱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는 한 작은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환대를 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저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뭐 이전에 서로 알거나 교류한 적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미국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처음 만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것이 그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은혜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뭐 사랑하고 서로 돕고 돕는 뭐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 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이력이라든가 뭐 스펙이라든가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저에게 있었던 어떤 외적인 그러한 조건들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사랑이나 환대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 정말로 조건 없는 은혜, 사심 없는 그런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미국에 갔을 때 거의 그런 경험을 좀 이렇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제 교회 예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에서 점심을 먹거든요. 그 점심을 먹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다 교회에서 이제 나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때 저하고 또 저와 친했던 형님 한 분하고 이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 그 바닥이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보통은 바닥이 카펫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펫 청소를 이제 백큐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본당의 바닥, 그 장의자 밑에까지 구석구석을 다 훑으면서 그렇게 그 백큐음으로 저와 그 형님 둘이서 교회 바닥을 매주일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다 가고 나서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 남아서 교회 그 바닥 청소, 카펫 청소를 열심히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타고난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 자손들처럼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든지 생색이 올라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리저리 둘러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아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끝까지 섬기고 책임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배나 사역 속에서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다하는 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온전히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호수아처럼 좋은 본이 되는 길입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자는 딥낫세라를 받습니다. 딥낫세라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오늘 50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그 산간 지방의 중앙에 있는 거칠고 투박한 땅입니다. 이러한 이 딥낫세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땅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외에는 더 이상 거의 언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또 쓸모가 있지도 않은 그러한 땅이 바로 이 딥낫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쯤에 그때 이제 한 번 더 나오고 그 외에는 전혀 이 지명이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이름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땅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재테크라든지 투자하는 수단으로서 여전히 이 땅이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땅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땅에 살고 있느냐, 어떠한 땅을 일구고 사느냐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 정도라면은 이 가나안 전체에서 그 12지파 상관없이 그 가나안 중에 가장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땅 중에 저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는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그 가나안 서쪽에 지중해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갈릴리 호수, 그 가나안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근처에 있는 땅을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땅을 통해서 뭐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땅들이 가나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러한 강남 노른자 같은 그러한 땅을 놔두고 오늘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도 없고 가치도 별로 없는 이러한 변두리 땅을 그가 가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놀랍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른 땅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딥나세라를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격이 충분히 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딥나세라에 감사하고 자족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충만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어떤 은혜가 충만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산타페라는 차를 7년 동안 타셨대요. 그럼 산타페 차 아시죠? 그걸 7년 동안 타셨으니까 그 차가 이제 너무 낡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형 산타페로 좀 바꾸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 바꾸기 전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7년이나 됐고 너무 낡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좀 같은 산타페인데 좀 신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좀 더 타라는 거예요. 좀 더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 신형 산타페는 이게 좀 더 안전하다고, 지금 제가 타는 차는 너무 이제 낡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 새로 할 차가 안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전은 차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 차를 좀 더 타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한 번은 그 항공 마일리지가 이제 이렇게 쌓여서 비행기 좌석을 난생 처음으로 비즈니스로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일리지로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비즈니스는 편안하기는 하지만 평안하지는 않다. 무슨 말입니까? 타지 말라는 거죠. 편안하기는 하지만 평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장로님이 또 그 비즈니스를 취소하고 이코노미로 이제 비행기를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 표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돌아오는 길에는 그 이제 공항에서 그러더래요. 이 승객이 지금 너무 많아서 우리 그 장로님의 그 자리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그 장로님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딥나세라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딥나세라 그 땅을 받고 거기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땅을 원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딥나세라보다 과하게 누리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복과 탐심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딥나세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좋은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성읍을 중건합니다. 오늘 5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짓다, 다시 세우다, 다시 건축하다라는 뜻이 이 중건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과 마을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갈, 또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성읍과 그 마을을 여호수아가 다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과정을 그동안 쭉 이렇게 지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몇몇 성읍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성읍들은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서 거기서 그대로 이제 살아가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성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로 주시기 위해서 그 성들을 남겨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비롯해서 몇몇 성읍만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불로 태워서 없애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읍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이 정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남겨진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읍을 중건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가 선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셉 자손들,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산지도 자기들이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막 발뺌을 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흐트러졌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같은 요셉 자손으로서 그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것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요셉 지파, 여호수아의 사실상 일가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 자손들이 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이 공동체를 자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이러한 저러한 말을 하는 것보다,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가 직접 그 에브라임 산지인 그 딥낫 세라로 직접 가서 거기에서 자기 손으로 그 마을을 직접 세움으로써 이 공동체에 이제 본을 보이고 또 혼탁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꿔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가장 어르신이고 가장 또 탁월한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가 그 딥낫세라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땅에 가서 거기서 직접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마을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보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특별히 지난번에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 요셉 자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깨닫는 바가 있었겠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한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라고 그것을 여기고 이 여호수아가 그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손으로 이 성읍을 중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변질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변질된 정도가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고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을 맺는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당장에 이 여호수아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조차도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는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혈기를 부리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혈기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 주인공 기드온도 처음에는 분명히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말할 때 자기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좀 시험할 정도로 그렇게 이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겸손했던 기드온도 어느새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거의 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쌓이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잠언 말씀을 같이 큐티하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늘 조심스럽게 갖고가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더라고요. 지금 이 자신의 위치나 또 자신의 어떤 그러한 공로만 본다면, 자신이 세운 그 업적만 본다면 지금 웬만한 한 나라의 왕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작고 평범한 그 딥나세라에서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자기 손으로 마을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끝까지 여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생을 보낸 이 여호수아의 삶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함께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 있었던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똑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여호수아처럼 초심을 지키면서 본이 되고 있습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좀 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본이 되는 일은 저 같은 목사나 또는 교회의 중직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러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자는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성별이나 혹은 교회에서 그 사람의 직분,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온전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